그런데 내 마음에 막 시기심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이 사람이 윤석전 목사님이 목사 되기 전에 직장 다니면서 돈을 참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직장인데, 어느 날 기도 중에 하나님이 그러시더래요. 하나님이 석전아, 너 돈 벌어서 뭐 할래? 뭐 음성이 들렸는지 마음에 깨달음이 왔는지, 너 돈 벌어서 뭐 할래? 그 음성 듣고 나서 직장 잘 나가던 직장을 안 나갔대요. 그리고 집에 있는데 그 사모님이 아니 왜 직장 안 나가세요? 그러면서 안 나갈 줄 알았어요. 얄밉게 그랬더니. 왜냐면 그 사모님이 윤석전 씨를 위해서 10년인가 15년 동안 목회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목회자가 되게. 그러니까 자기 기도 응답이죠. 그래서 삼각산에 텐트를 치고 하나님 신학을 할 수 있도록 응답받고 내려오시고. 그래서 옛날에는 삼각산에 뭐 수많은 사람들이 올라가서 기도했잖아요. 그리고 사모님은 이제 여기서 기도하시라고 자기는 집에 내려간 줄 알았는데, 어떤 여자가 밤새도록 무슨 원한 맺힌 것처럼 막 그 삼각산이 떠나갈 정도로 기도를 해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 여자가 자기 와이프였다는 거지. 이제 그때부터 이 사람이 이제 신학을 해서 그렇게 열심히 목회를 하더니, 그 사람은 다른 교회 프로그램이었고, 제가 도전받은 것은 뭐냐면 교회 중직들, 성김이, 다솜이, 도우미들이 거기는 저녁 때 모여서 기도 1시간 하고 10시에 노량진으로 전도 나간다. 거기 학원과 그 끝나는 시간 맞춰가지고 전도하고 나서 새벽 2시까지 기도한다는 것들. 현찮은 목사들보다 거기 팀장들 하루에 3시간, 4시간 막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자기는 저녁에 너무나 힘들어서 맞지를 않았다. 저도 연세중앙교회가 기도로 부흥된 교회인 줄 알고 있어요. 근데 평신도들이, 전도사도 아니고 목사도 아닌 사람들이 밤이 새도록 그렇게 밤늦게 전도하고 가서 새벽 2시까지 기도하고 가고. 그런데 그 친구 사모를 안 하고 그 영혼을 관리하는 그 일을 맡아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나이가 40가 됐는데, 목사님 이제 신학을 해야 되겠어요. 이 사람아 진작에 했어야지. 그 사람 찬양도 하고 사명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잠깐 저희 교회 들렸다 가면서, 붕디는 교회 다른 게 아니고 온 성도들이, 평신도들이 다 영혼관리, 신방, 그래서 뜨겁게 기도하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전도, 기도하고 전도하니까 교회는 날로 지금 뭐 2만인가 3만 명 정도가 모이고, 얼마나 일을 많이 했는지 콩고에 1000개 교회를 개척교회로 세우고 1000개, 지금 700개를 세웠다는데, 그래서 저도 그런 콩고 선교를 위해서 1년 개인 선교하지만은 그 콩고에 1000개 교회를 위해서 50만 원씩 이렇게 작정하고 2만 명이 그렇게 헌금하면 직구도 남지요. 직구도 남지. 그 일을 열심히 하면서, 참 요즘 보기 드문 청년들, 어디 그래요? 청년들이 다 지먹고 그저 놀기 바쁘지 선교를 위해서. 너 그래서 교회 잘 갔다. 오리동에 있는 그 교회 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선교하고. 그래서 이제는 교육자 태도가 나던데, 너 진즉이 신학을 해서, 저도 이제 그동안 10년 동안 방황하면서 많은 것을 배웠다는 거지요. 할렐루야. 내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늘 윤석전 목사님 부름받아서 죽더라, 그분도 다른, 그저 기도 열심히 하니까 교인들이
목사님 말씀이라면 성령의 감동된 말씀으로 알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순종하니까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죠. 솔직히 내용은 뭐 달마다 영혼의 때를 위해서, 영혼의 때를 위해서. 근데 그 영혼의 때를 위해서 설교하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순종하니까 자기들도 막 충만하고 열정이 헌신하고. 할렐루야. 교회는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음성을 듣고 이와 같이 죽도록 충성할 때, 죽도록이라는 거야. 뭐 대충이 아니라 목숨 걸고, 아니 세상에 평신 누가 새벽 2시까지 기도하는 교회가 있어요? 사명 감당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할렐루야. 이제 저와 여러분도 마지막 내 인생의 여정 끝내놓고 하나님 앞에 설 때 어떤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까? 만약에 하나님 앞에 설 때 여러분을 향하여 어떻게 인정받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한이지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 서는 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슨 말씀해 주시기를 원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해. 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이런 위로의 말씀. 여기 착하다고 하는 말은 그 사람의 인성이 좋다는 거죠. 인간관계. 어떤 사람은 그냥 막 차갑잖아요. 인간관계가 안 좋은 것은 그냥 상처 주는 말. 착하다. 그래서 좋은 인간관계를 통해서 이같이 착하고 충성되다 그 말은, 이 충성은 하나님 관계잖아요. 사명 감당.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어진 이 집사나 권사나 어떤 직분이든지 그 직분에 대해서 목숨을 거는 거예요. 교사들 지각을 해요? 어떻게 아이들을 맡아놓고 내가 그 아이 한 번 기도도 안 하고? 이건 사명감이 없는 거지. 그 직분이 얼마나 소중한 걸 모르는 거예요. 내게 맡겨진 그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충성된 자. 여기 충성이라는 말은, 충성이 뭘 가지고 충성이라는 것,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께서 충성되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어떻게 사는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인가.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이제 막 승천하시기 전에 예루살렘의 제자들을 불러놓고 마지막 유언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그 마지막 비전이 하나님 나라 아니에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그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불러놓고 이제는 당신은 승천하시기 전에 이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면 어떤 일을 보게 되는가? 여러분 심령이나 가정이나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 나라는 가난한 자가 부유하게 되고, 병든 사람이 건강이 회복되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그 마음에 강불 같은 이 평화가 찾아오는 그런 나라. 억압받고 고통당하며 살던 사람들이 참으로 자유함을 얻는, 서로 간의 분쟁이 그치고 또 모두가 하나가 되는 미움, 질투, 시기가 사라지는, 그러므로 무한한 기쁨과 감사, 이런 신라권이 이루어지는 이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우리 예수님은 오늘 제자들에게 마지막 유언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목사가 설교하고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보는 것은 여러분 마음에 이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이 왠지 불안하고 근심, 걱정, 염려. 우리가 사는 시대는 요즘 직장들이 그저 다 부도가 나고 식당들이 문을 닫고 중소기업자들이 죽는, 불안해하잖아요. 물론 가면 갈수록 세상은 더 어렵지만, 그러나
우리의 소원은 마지막 예수님이 다른 말씀하지 아니하고 너희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근데 지금 상황을 보면 예루살렘은 살기가 등등합니다. 예루살렘은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인 시간이 그렇게 많이 지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빨리 예루살렘을 떠나서 내가 살던 고향 정든 땅 갈릴리 바다 그 호수로 가기를 지금 마음에 소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예수님이 당신의 소원을 말씀하시면서 4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자, 4절 시작.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했을까? 지금 예루살렘은 어떤 분위기? 예수님을 죽인 죄가 얼마 안 되거든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죽여라, 죽여라. 그 수많은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이런 예수님을 못 박아 죽였던 사람들이 제자들도 만나기만 하면 갖다 잡아다가 죽일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문을 잠가놓고 나가지 못하고 벌벌 떨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어떻게든 예루살렘을 빨리 떠나야 되는데 체포되면 죽잖아요. 그런 분위기에서 어떻게 삽니까? 불안해서. 그런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예루살렘은 사실 이들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사역지로 부적절한 곳입니다. 미움이 있는 것, 사나움, 시기, 질투. 유대인들이 얼마나 예수에 대해서 시기, 질투해요. 그래서 부모님이 살아계신 저 갈릴리 바닷가, 저는 지금도 늘 잊지 못하는 것이 아침에 성지순례 갔을 때 막 이름 모를 새들이 얼마나 많이 짹짹거리고 노래를 하는지, 그런 전원도시, 그런 아름다운. 그래서 제자들은 부모님이 살아계신 갈릴리 호수가, 그런 아름다운 고향 땅, 예수님과 3년 동안 같이 동역했던 갈릴리 바닷가, 그곳에 좀 빨리 가기를 지금 원하는데 주님은 붙들고 있어요. 안 돼. 너희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너희가 반드시 뭔가 지금 하나가 있어야 되는데 그거 없이 갔다가는 너희가 헛수고다. 너희들이 무슨 하나님 나라를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왜 주님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가? 그 답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그 원동력이 되는 성령을 받으라. 성령 받지 않고는 너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예루살렘 떠나기 전에 성령 받고 가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교회에서 목사나 장로나 권사 이 직분을 잘 감당하려면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우리가 사역을 감당할 수 없다는 거죠. 자기 열심 가지고 됩니까? 자기 직분이 많은 지식 가지고 경험 가지고 해보려고 하면 오히려 또 문제가 복잡해져요. 주님이 이것을 알기 때문에 얘들아, 급하게 떠날 일이 아니다. 떠나기 전에 반드시 약속한 성령을 받아야 되느니라. 그래서 4절 말씀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제자들은 지금 급히 가려고 하는데, 그러므로 충성된 종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자기들이 원하는 것은 빨리 가야 돼요. 이곳에 이제는 뭐 사람 만나는 것도 두렵고 예루살렘에 그 많은 왼수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죠. 순종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 약속한 요엘서 2장 28절과 29절에 약속한 말씀을 기대하면서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보여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뭘 부어줘요? 성령, 성신을 부어주리라. 요한복음 14장 16절에도 예수께서 약속하시기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보혜사, 보혜사, 여러분을 돕는 분, 이 보혜사를 보내주겠다는 거죠. 보혜사 성령이 누군지 우리는 알아야 되죠. 이분이 없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인정해야 돼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것들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님은 깨닫게 하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깨닫는 것이 은혜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저도 이 강대상에서 이 설교하서는 그냥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겠는데 이게 아니요. 하나님이 세워주지 않으면 설 수 없는 것을 저는 요즘 느껴요. 깨닫는 것. 내가 왜 밥 먹고 사는가? 중환자실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지. 수많은 사람들이 질병으로 고통을 당해. 근데 내가 이렇게 건강해서 예배당에 와서 예배할 수 있고 웃을 수 있고 먹을 수 있는 거, 이게 하나님의 은혜지 뭡니까? 하나에서 10가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거저주는 은혜. 이걸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이 깨달아지면 감사하고 기쁘고. 근데 이게 굳어지면, 마음의 심령이 굳어지면 이 깨달음이 없다는 거죠. 다 밥 먹고 살지, 다 그렇게 사는 거지 뭐. 성령, 하나님은 너희가 성령 받지 아니하고는 이 사역을,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도저히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떠나면 안 돼. 예루살렘 교회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을 떠나기 전에 이 보혜사 성령을 받아라. 성령 받으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그러세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증인, 순교, 예수를 위해서 순교할 수 있으리라. 할렐루야. 너희가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일꾼이 될 수 있다, 그 말이지. 가난한 자가 부유한 자가 되고, 병든 자가 고침받게 되고, 할렐루야. 마음에 막 미움과 시기로 가득 찬 사람들이 성령 받고 나게 되면, 보세요, 이 제자들이 지금 성령 받기 전까지만 벌벌벌 떨어서 문을 칵 틀어지 않고 숨어 있었잖아요. 근데 성령 받으니까 그 왼수 같은 유대인들, 로마 군인들이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 못하는 저 인간들, 살이 사욕에 사로잡혀가지고 얼마나 악랄하게 사람을 죽이고, 그래서 성령이 임재하니까 그 악한 사람들이 불쌍해 보이고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만이 충성된 일꾼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해만이 이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것은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에요. 예수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그 예수의 이 복음의 증인이 목사만 하라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모두는 이 사명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사명 감당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예스. 힘들지만 무섭지만 떠나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뭐라고 했어요? 두 번째는 너희가 성령 받기 위해서 전혀 기도에 힘써라.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 이들이 예수님이 승천한 다음에 다락방에 모였어요. 사도행전 2장 1절 이하에 보면 오순절날 저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모여서 모였을까요? 성령이 임하기를 사모하여 하나님 말씀에 모여서 너희가 기도해라.
그랬더니 그 자리가 막 큰 바람이 있는 것처럼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자, 이 성령의 역사는 전무후무한 이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일이거든요. 두렵고 무섭고 힘들던 이 개인의 행동이 이제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나서 성령 받고 나니까 이들이 뭐 입이 열리는 거예요. 방언이 터졌어요. 새 방언을 말하며 그들이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다가 이제는 일어, 영어, 스페인어 각자 세 개의 단어가 다 들리는 거예요. 귀가 열렸다고 그랬어요. 어두운 눈이 열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제 더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세계를 볼 수 있는 거예요. 마음의 문이 열리고 그렇게 무섭고 두려웠던 사람들이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이제는 측은히 여기는 불쌍하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이같이 입술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니까 사람이 새 사람이 되어버려요. 새로운 사람. 사람의 방법으로 참, 난 그동안 보기에 어떻게 이 사람들을 좀 변화시켜서 믿음이 장성해서 이게 사람의 힘으로 되냐고요. 힘 만들지. 그 성령이 한번 확 뒤집어 놓으면 한순간에 변화가 되는 줄 믿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임재함으로 제자들이 새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바는 사람을 변화시키고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 성령 하나님이 이 일을 해나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떨어지지 말고 기도해서 성령님이 그 일을 하게 해라. 교회의 성장은 목사가 하는 것도 아니고 집사 권사가 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 부흥의 역사도 성령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가 할 일은 뭔가냐면, 교회는 오늘 이들이 120만 동안 모여서 열심히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한번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기도하지 않는 목사는 목사도 아니다. 여러분 직분 얘기해서 시작. 기도하지 않는, 왜 안 해요? 기도 안 하면 성령 하나님이 일하게 할 수 없다는 거죠. 성령,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성령님이 일하게 시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시킵니까?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성령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 성령님 하나님이 일하게 하시는 도구가 뭐냐?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좌절하시고 근심하시고 기도는 안 하고. 여러분 물론 기도가 또 힘들어요. 뭐 잠깐 들었지만 어떤 사람은 막 2시간 3시간씩 그렇게는 못할 망정, 여러분 아니 사랑하는 사람과 대화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워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기도가 힘들지. 오늘 말씀의 핵심은 여기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일하게 하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다.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기도하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성령님이 일하게 하시는 방법, 기도.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조금 알고 있는 지식이나 경험을 가지고 교회에서 이러쿵저러쿵 내가 잘난 체하고 똑똑한 체하면 교회는 뭐가 되겠어요? 내 지식과 경험은 다 내려놓고 성령님 나를 통해서 당신이 일하시옵소서. 마음껏 하나님이 들어 쓸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기도의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 일하실 때 수많은 병든 자, 귀신 들린 자들이 치유함을 받게 되고, 또 성령 하나님 그분이 일하실 때 모든 박해자들이 우글대던 예루살렘이 두렵지가 않아요.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누가 영원 구원의 전도를 할 수 있느냐? 보혜사 성령 충만한 사람이 영원 구원의 열정을 가질 수 있다, 그 말이지. 기쁨으로 사역하는 원리,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히게 하는 원리가 바로 성령 충만할 때, 여러분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것은 사랑이잖아요. 사랑, 실학,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 내 마음에 사랑이 있을 때 살맛이 나잖아요. 사람은 누군가를 사랑할 때 살맛이 나는 거예요.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을 때 인생에 사는 그런 생동감이 있습니다. 이건 사랑하는 사람도 없고 누구도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없다. 이건 불행한 거죠.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 서로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섬길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희락, 기쁨이 있어야지. 제가 공부하면서 우리 목사님들 그런 얘기, 하나님이 선물이 뭘까? 히브리 11장 그분이 살아계신 것과 상 주시는 자 있음을 믿어야 할지니, 그 상급이 뭐냐면 면류관이 아니고 기쁨이, 원어에는 기쁨으로 나왔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기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좋은 옷 좋은 거 가지고 있어도 내 마음에 기쁨이 없으면 그거 뭐예요? 그런데 가난해도 병들었어도 항상 기쁨이 충만한 건 이게 은혜지요. 할렐루야. 이 기쁨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성령의 열매, 회개에 합당한 열매, 전도의 열매,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을 때, 여러분 충성은 성령 하나님이 일할 수 있도록 내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나를 써주시옵소서. 몇 가지 마치겠습니다. 아브라함, 여러분 저 갈대아우로 우상의 도시잖아요. 저주받아 우상을 만들어서 팔아먹던 아버지. 근데 그곳에서 아브라함을 넣어서 믿음의 조상으로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축복하면 내가 그를 축복할 것이, 아브라함을 저주하면 내가 그 사람을 저주하리라.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던 그 하나님.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 성을 막 둘러쌌어. 이제는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굶어 죽게 생겼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게 하더니 바람 소리가 막 발굴 소리, 다닥다닥다닥. 이 아람 사람들이 기겁을 하고는 다 도망가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바람을 통해서도 역사하시고, 소년 다윗이 그 3m 되는 골리앗을 한 방에 쓰러뜨린, 무슨 다윗이 기술이 있어서 그래요?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 돌멩이로 맞박에 한번 탁 치니까 박혀가지고 나가 떨어져.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못하실 일이 어디 있어요? 너희는 예루살렘 떠나지 말아라. 성령 하나님 그가 일할 수 있도록 하시도록 하는 것이 그의 충성이니라. 충성. 그분이 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나를 내어드리는 거예요.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3월달 부흥 집회는 1년으로 미뤘습니다만은 이제 40일 또 우리가 작전 기도하면서 이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그랬구나.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 충만함도 경험할 수도 없고, 그러므로 오늘 거기 있는 사람 6번째 충성은 보혜사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일꾼이 되어서 그분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지 아니하고는 이런 이유를 경험할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도해라. 기도에 전념해라. 그랬더니 성령이 임해서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던 것처럼 저와 우리 교회가 성령님이 일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